오늘의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즉 원어적으로 보면 콰바, wait for, 기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지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야라쉬예요. To take possession of, 혹은 inherit, 혹은 dispossess. 뜻은 차지하다, 물려받다, 빼앗다, 강제적으로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입니다. 혹은 땅을 빼앗을 것, 강제적으로 빼앗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천국이 침노당한다, 즉 강제로 힘이 동원되어 빼앗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역대상 집에 가셔서 24장 7절에서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이 아비야 제사장 반열은 총 24제사장 반열 가운데 8번째 반열에 속했던 그러한 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 제사장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였어요. 또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다시 말하면 그 당대에 막강한 종교적인 권세와 명예와 돈과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세습한다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세습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 그냥 그 막강한 권세와, 종교국가니까요, 막강한 힘과 부를 가지고 편안하게 아버지처럼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모든 부와 권세와 종교적 힘을 다 놓고 광야에 가서 홈리스처럼 메뚜기와 석청 먹고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말하길 그 세례 요한을 예를 들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형은, 그 원형이 비아조예요. 뜻은 to use force, to apply force. 그러니까 강제적인 힘을 적용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형은 비아스테이스예요. 근데 그걸 뭐냐면 a violent man,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폭력적인 사람이 천국을 침공해서 강제적인 힘을 적용해서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되면 그 천국은 침노당한다. 다시 말하면 그 공격적이고 이 폭력적인 사람에 의해 빼앗김 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그 천국을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왜 빼앗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먼저 천국은 강제로 우리의 육신을 거스리는, 자연적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 세례 요한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싶은 그 편안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꺾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 우리의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바를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에 의해 부어진 그 강제적인 힘으로 우리의 유력을 완전히 절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강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 콰바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우리의 유격,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길을 성령의 힘을 통해서 완전히 분쇄시키고 강력한 강제적인 힘으로 그것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이 침노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그 편안한 길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니까 그 공격적이고 그 폭력적인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폭력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 육적인 생각을 다 폭력적으로 밀어내는 그 과정, 그것을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길 때도 많이 있었지만 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가 많아요,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킨다 안 지킨다까지 의식하는 정도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식조차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지 않은가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들이 편한 대로 생을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듣고 상처를 받던 화를 내던 고려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설만하니까 그 교회를 남아있는 분들에게 맡기고 또 선교하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 마음이, 그 육이, 그 사르크스, 그 육이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정도 고백할 정도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바깥에서 생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대끼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그게 부대껴져야 되는데
바깥에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똑같다고 하는 것은, 그죠? 교회 올 때는 종교의 껍데기 옷을 입고 밖에 나갈 땐 종교 껍데기 그 외투를 벗어버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와 많은 물질과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 천국을 소유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력이 나가고 권세가 표출되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예를 들면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행함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구원은 분명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과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절은 세상에 짝하고 반절은 하나님께 짝하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절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반절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켜지는 그 순간 어둠은 무조건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켰더라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고 아버지를 이어 편안하게 안락한 생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늘 율법의 정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지켜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역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구약에서 예표된 그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그 일을 하다가 묵묵히 아버지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 율법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생각지 않고 율법학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을 불경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혹독하게 남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우님들 안에는 진리가 있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교우님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교우님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있어도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자리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이렇게 생을 살아가도 되는가?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땅은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속했던 그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순교 정신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하여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고백 없이는 빛과 소금은커녕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순교당하는 그 시대만큼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 저와 교우님들이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불감증에 걸려서 이 시대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물과 마약과 살인과 사기와 나쁜 행태들로 많은 신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정신을 다 파괴시키고 있는 이 현장에서 자식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너 공부 잘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전부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설적이고 단호한 대쪽 같은 믿음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면 얘들이 교회 안 와요. 찬송가를 그렇게 세상의 유행가와 같이 맞춰서 부르지 않으면 얘들이 찬양을 안 불러요. 누가 그럽니까? 교회 오면 교회의 특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자면 신자다운 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교우님들이 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격을 죽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보하고 봐주고 져준 일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덕목들, 사랑, 희생, 배려, 양보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덕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목들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운전하다가 옆 사람이 끼기만 해도 벌써 입에서 나오죠? 그게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침노당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강제적인 힘,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강제적인 힘으로 우리의 육의 생각을 완전히 분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이 침노당하는 사건은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즉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죠. 당연히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거나 안 듣거나,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은 지식을 축적하여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학자들,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암송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길 보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우리 속에와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그것을 축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깨달을 수 없게 되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목사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안 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못해요 목사님. 집사님 그러시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파워를 얻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도구로 이용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이끌림 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축적했나요? 자기 것을 포기했나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천국을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것에 예를 들기 전에 세례 요한 때 이루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소유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죠? 가말리엘 학궁에서 공부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이스라엘 시민권, 그리고 유대의 철저한 아주 그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 만나기 전에는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 그러나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하고 온전히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 부자 돼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내 마음에 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육의 마음이. 그렇게 하면 나 너무 힘들어요. 이만큼 드리면 나 다음 달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이만큼 도와주면 나 개솔림비 해야 되는데 나 모질라요. 나 오늘 밤에는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드니까 조금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아무개 집사님 다음 주에 아프리카로 선교 가세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매 맞고 도망다니고, 그죠? 완전히 반대해서 한쪽에서는 막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맨날 매 맞고 병 들리고 도망다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본향인 천국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더욱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더더욱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증거돼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병 낫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병은 나섰어야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안디옥 교회에 딱 머물러서 시니어 패스터를 해야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죽어였으면 여기 10만 명이 모여도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으면 여기 2명, 두세 사람이니까 2명, 3명만 모여도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각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었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오늘의 본문 시편에서도 11절에 말하기를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땅이 이 땅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온유하고 착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는 이야기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왜 온유해집니까? 아니, 정말로 이게 순한 사람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순한 사람도 생쥐도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양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 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온유해진다는 것은 그냥 한없이 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성질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육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성령의 힘을 통해 강제적으로 분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도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지키기 참 어렵죠. 그렇죠?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42절에 꾸는 대로 다 주면 여러분들과 저 부도납니다. 그리고 상대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인이는, 이 말씀의 지인이는 그냥 다 갖다 주어라. 그리고 우리는 홈리스 되라. 이런 표현들보다는 우리 속에 모든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나라를 고려하지 않는 생각, 그로 인해 내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 나 중심적으로 사는 모든 그러한 생각들, 그 모든 장벽들을 전부 분쇄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종말보다 모든 인간들의 각자의 종말이 멀지 않은 미래에 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개인의 종말 가운데 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달라도 매 시대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혹은 비가시적으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보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something wrong이에요. 눈에 보이는 핍박,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듯이 악인들은 칼과 활을 이용하여 궁핍한 자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엎드러뜨리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밟아서라도 더 갖고 싶은 게 부자들의 속성이거든요.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하면 자기가 얻는 그 이득을 빼앗겨 버리니까요.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이 탈로 나 버리니까요.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 악인들의 칼은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한번 그분들과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분들이 진짜로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칼로 자기의 양심을 이미 도려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한 사람들, 더군다나 미국에서 부한 사람들 술 먹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빈가슴, 공허함이 주체가 안 돼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심각한 우울함이나 근심, 걱정 속에, 왜냐면 자기 양심이, 왜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좋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 양심이 칼에 찔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칼에 찔린 게 아니라 내가 밟고 온 사람들이 기억에 나거든요. 꿈속에서라도 기억에 나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 다쳐서 평안이라는 것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더 높은 장벽을 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나 보지 마세요. 불안하니까 더 높이 장벽을 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고립돼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없이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그들이 휘두른 그 칼에 의해 양심이 찔림받게 돼요. 잠깐 동안의 성취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그 마음에 공허함과 우울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해서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칼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울 왕이 그랬듯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에게 시달리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를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왕이 악령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연주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악령이라 할지라도 그 악령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이 떠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마음이 불안하시고 우울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더욱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번뇌케 하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번뇌를 이겨내고자 세상에서 그렇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점집을, 그렇게 무당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굿까지 하는 거예요. 그 굿도 비쌉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곳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정짓습니다.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하며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집니다.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않으나 악인들은 꾸고 잘 갚지 않는데요. 갚지 않으나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악인들은 끊어지나 의인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결론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사메흐 붙드십니다. 그런데 이 붙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사메흐는 그 뜻이 지지하다, 지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손을 대겠어요? 정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메흐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흔들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겐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믿어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금씩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 노력할 때에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노당하는 것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표출되고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를 시기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사메흐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하여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표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여 비아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그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여 우리의 육을, 우리의 사르스,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을 온전히 죽이고 모든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망하며 날마다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쩌면 저와 교우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는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비난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이 길을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욕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길 가고 있는 거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세요. 그 예수님 붙잡고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교우님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서 마치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했지, 그 본성을 다 부서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환난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앙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천국을 침노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교우님들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떡 줍니까? 회초리 됩니까? 회초리 되죠. 옆집에서 온 아들한테 뭐 줍니까? 떡 주잖아요. 우리의 삶이 때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훈련시켜서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메흐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